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왕이시고 그다음 노래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전파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삶의 그 존귀함 그리고 예수 이름의 놀라움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간 예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온 땅에 퍼져가야 되는지 그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온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온 땅에
아멘. 예수님이 기뻐 노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돌아올 때 그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데 열방이 주께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드릴 때에 너무 기뻐하시고 춤을 추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첫 번째 고백되어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자정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의 주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예수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예수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사랑
있고 내가 주님을 처음 들 수 있고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아직은 내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용사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영접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주님을 모시고 싶은 그 마음만이라도 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지금 예배 시간 1시간이라도 내가 주님과 상관 있는 삶, 주님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정말 힘든 어려운 파도를 걷고 있는데 이 파도를 나 혼자 걷기 너무 힘듭니다. 내 주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내가 해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그 나의 문제와 그리고 나의 상황과 나의 기도 제목을 지금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이 시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거친 풍경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문제도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있고 우리 가정에 너무 같은 작품들 같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나갈 수 없는 외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편할 수 있어야 하는 그 노력을 빌어보는 것이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는 그 어려운 것들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알고 있는 하나님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과 소망을 주셨사오니 그 소망을 주신 것을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셔서 우리를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 땅이 이 땅에 퍼질 때에 그 한가운데 내가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살게 하시사 하나님 복음을 또한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용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상황 가운데 변할 수 없는 것 같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을지언정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나의 상황과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선한 것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좀 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 310페이지. 제가 3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4절 읽고 이렇게 교독함으로 14절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면서 앞에 벌고 기억해 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주심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경성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청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역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한 구절 이거를 이제 여러분 딱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아니면 이런 그 이제 뭐 볼펜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저기로 껴주세요. 여기를 껴주시고 한 구절 더 찾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고린도전서 앞으로 좀 몇 장만 더 앞으로 가면 됩니다. 10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 3절에서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3절 4절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가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다 같이 마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다 같이 먹어야 될 분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걸 이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아까 얘기했는데 3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막 복을 찾으러 다녀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 창세전, 즉 창세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그러니까는 태초에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함께 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 그것은 뭐냐면은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으셔요. 아들로 삼으시기 원하셔서 그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다 하나씩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유업들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구별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여러분들을 삼으셨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나아갈 수 없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삼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버렸어요.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자녀를 버린 거예요. 어떻게 버렸어요? 네.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냥 그 내 스스로 던져버리고 나 홀로 있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 그게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우리 가운데에 그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결정이 다 녹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유전적인 그런 영향이 나의 가운데 아직까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냐면 죄로 인해서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과의 그 모든 그 관계적인 부분도 깨어지고 그리고 어떠한 관계? 그 신분적인 관계도 깨어졌어요. 하지만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무엇을 회복시켜주셨냐면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다시 따져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죄의 종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배도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이 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든 신분이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막혀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해결되냐면 신분적으로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분으로 해결되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땅땅땅 도장을 찍게 된 것이에요. 도장을 딱 찍게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냐?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뭐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없고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막 호소했던 홍길동에 대한 문제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냐? 관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누구까지? 예, 우리 부모님까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까지 그리고 우리 친척들까지 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셨다니요. 그래서 뭘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해결됐지만 우리 관계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예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약속의 성령을 보내십니다. 약속하신 성령 보내시는데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잃어버리고 관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멀어졌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놓칠 때에 우리에게 딱 인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세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계속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법적인 그리고 우리의 신분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보증시켜 주시고 우리의 관계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다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이 두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예배소서 같은 예배소서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예배소서 4장 한번 같이 볼까요? 예배소서 4장 찾아봅시다. 네. 4장 8절부터 9절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하셨다고요? 이루셨다고요. 누굴 보내셔서?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법적인 문제를,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면서 여러분들의 약속에 대한 보증과 확신과,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키도록 주시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끝으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능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을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복을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편안하고, 그 다음에 쉽고, 그 다음에 가볍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대로 가고, 우리 생각대로 가고, 우리의 그 방향대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겁고 힘들고 쓰러지고 그다음에 낭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도 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가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이야기들이 이 성경 속에 수두룩하게 쌓여져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다윗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솔로몬 왕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했던 말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너무나 행복한 삶, 아까 제가 처음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했잖아요. 살아가기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행복하기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그러한 그 행복을 누리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행복과 평강과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심플하고, 그리고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그 삶이 가장 잘된 성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성공?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한가요? 그리고 명예로워야지, 대통령이 되고 아주 큰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행복한가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이 보잖아요. 부자여도, 그리고 많은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행복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어요. 하늘,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누릴 때에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주세요.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세요. 그리고 빛을 내어 쫓고 그 마귀를 굴복시키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그러한 놀라운 은사도 주세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냥 그것은 다른 기적이구나. 그건 그냥 놀라운 일이구나. 그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냥 현상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다 놓쳐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여러분 누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친구 그리고 내가 정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낫게 되고 그리고 귀신에 들린 사람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떠한 정신적인 질환으로 아픈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나아지는 그리고 점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있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축복받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좋은 지식의 말, 지혜의 말을 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입니다.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여러분들이 너무나 놀라운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정하시고 그리고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놓치고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신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법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몸을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적인 그 모든 것을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적인 부분을 성령을 통해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우리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복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유업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았느니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하시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간절히 원하는 우리 충성제일교회 모든 용사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활과 그리고 이들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